반갑습니다. 올해는 신축년 소의 해라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음력으로 아직 정초가 지나지 않았으니까 다가올 새해 음력 1월 1일이 신축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저희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고 이미 서로 인사를 하고 했습니다. 예전부터 불가에서는 그 마음 공부의 단계를 소를 길들이는 단계로 많이 표현들을 해왔습니다. 저희 불주 요경의 모구 십도송을 통해서 그 과정을 공부하기도 하고요. 심우도다, 목우도다, 십우도다, 이렇게 예전부터 불가에서 검은 소가 차츰차츰 하얀 소로 길들어가는 과정을 목동과 소를 통해서 비유를 해왔습니다. 목동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켜야 할 계문이라든지 우리 양심, 그동안은 모르고 살았던 이런 것이 복을 짓는 길이구나, 이런 것이 지혜를 닦아가는, 희애전을 닦아가는 그런 과정이구나,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양심, 스승, 계율, 교법, 그리고 소라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수없이 많은 생을 통해서 길들여 왔던 우리 습관대로 살아온 마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길들여서 잘 사용해야 할 마음을 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 교법을 만나기 전에 상태는 이렇다고 그래요. 삼합팔조, 사은사요, 이 교법을 만나기 전에 우리 마음 상태, 불법을 만나기 전에 마음소의 상태는 이렇다고 합니다. 사나웁게 생긴 뿔에 소리소리 지르면서 산과 들에 달려가니 길이 더욱 멀구나. 한 조각 검정 구름이 골 어귀에 비켰는데 뛰어가는 저 걸음이 네 집 곡식을 범하려나. 전혀 나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렇게 나타냈죠. 내 마음을 통해서 나타난 안, 이, 비, 설, 신, 의, 이 육군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냥 소가 내 멋대로 달려가다가 큰 나무에 부딪혀서 스스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가시밭길에 들어가서 내가 가시덩굴에 찔리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대기도 하고, 이런 가정들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우리 공부를 소에다가 직접 표현을 해주신 부분이 많아요. 수행품 54장에 보면은 김남천 선지님과 대종사님께서 문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얼마 전에 참 어떤 사람을 보니까 안타깝더라. 그 사람이 소를 몰고 가는데 사람의 권리대로 소를 몰지를 못하고 소가 산과 들로 달려가면은 그냥 그거 끌려가고, 소가 웅덩이로 가려가면 웅덩이에 빠지고, 가시덤불 길로 가면 가시덤불에 빠지고, 그래서 그 옷도 찢어지고 온 몸에 상처도 나고 참 그 몰골이 딱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농부에게 소를 좀 잘 길들여서 좀 수운하게 내 뜻대로 소를 좀 몰고 가지 그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이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내가 그렇게 길을 들이지 못했더니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고 소는 점점 힘이 세져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조소를 마음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 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의 이 마음도요, 형상이 없는 거지만 우리가 길들이는 대로 그냥 그대로 놔두면 계속 그쪽으로 강한 힘을 가지게 돼요. 선하게 길들이면 계속 선한 쪽으로 내 마음의 길이 많이 들고, 악한 쪽으로, 욕심나는 쪽으로, 성나는 쪽으로, 어리석어지는 쪽으로 계속 내 마음을 길들이다 보면은 그쪽으로 점점점 힘이 강해져서 나중에는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억어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단계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대중사님이 말씀하신 그 농부의 이야기는 비유해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김남준 선지님에게 그 사람이 그러던데 내가 오늘 보니까 자네도 소를 타고 오던데 그 소가 어디 있는지 아는가? 라고 하시죠. 김남준 선지님이 예, 저 지금 그 소 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은 24시간 우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잠을 잘 때 우리가 마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끊임없이 무의식 속에서도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잠결에 잠꼬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김남준 선지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예,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그 소 모양이 어떻느냐? 그랬더니 김남준 선지님이 당신의 모습을 비유해서 예, 수염은 한길이고 머리는 때로는 검었고 때로는 하얗고 어떤 것은 검고 어떤 것은 하얗고 이러이러하게 키는 한길 정도 되고 이러이러하게 생겼습니다 라고 당신의 모습을 표현을 하죠. 대중사님께서 그래, 그대 소를 발견을 했으니까 이제 잘 길들여서 재생의세의 큰 사도가 되도록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 그 소가 근데 그대 말은 잘 듣던가? 라고 질문을 하시죠. 김남준 선지님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김남준 선지님이 주막 앞에서 이놈 하고 있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과거에 약주를 좋아해서 주막을 지나면서 그 술 익어가는 냄새에 마음이 동해서 당신 스스로에게 이놈 하면서 호령을 하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대 말을 잘 듣는가? 라고 대중사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예, 그래도 제가 이제 대체로 그 소가 제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해야 할 일에 안 하려고 하면은 자꾸 하도록 제가 그 일을 하게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자꾸 하려고 하면은 호통을 쳐서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어떻게 그 소가 말을 잘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삼학팔조 이 교법을 만난 것은 코를 꿰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코를 꿰고 고삐를 맡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맡긴 고삐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우리 멋대로 하다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이 교법을 만났는데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참 그 구속이 답답하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그 누군가에게 코를 꿰서 이렇게 목동이 끌고 가려고 하면은 내 마음대로 막 다니다가 그 끌려가는 그 자유를 잃었으니까 힘이 들 거 아니에요. 야단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하다가 차츰차츰 이제 그 길이 들어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우리 마음도 처음에는 성내고 싶은데 성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참아야 되고, 내 욕심대로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욕심대로 못하니까 때로는 힘이 들고, 참 내가 이쁜 사람 그냥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냥 좀 아닌 것도 봐주고 이렇게 어리석고 뭔가 가리고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그냥 또 정석대로 바른 대로만 또 취사를 하려고 하니까 때로는 그 뭔가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길을 들여가다 보면은요, 이 공부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자유로운 것이 바로 이 공부법이라고 합니다. 입선해서 공부하는 것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도 소 길들이는 것에 표현을 해주셨어요. 예전에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입선해서 공부를 했다고 하죠. 초창기 우리 원불교 교단에서는 동선, 하선 이렇게 선을 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처음에 와서 그냥 아침에 늦게까지 자다가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고, 그냥 늘 그냥 논에서 일하고 밭에서 일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만히 앉아서 좌선하고 법문 듣고 이러한 과정이 처음에 힘들고 하다가 그 과정은 차츰차츰 이제 편안해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 이상 좋은 삶이 없다라고 그렇게 변해가는 과정이, 처음에는 어미 젖을 떼지 못한 송아지가 엄마 떨어지면은 울고불고 야단을 하다가 차츰차츰 완전한 길은 들지 못했지만 차차 안심을 얻어가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잘 길든 소가 밭도 메고 고랑도 치고 이렇게 주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과 같다. 우리도 처음에 이 입선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그 과정을 지켜나갈 때 막 힘이 들다가 차츰차츰 몸에 익어가고, 나중에는 거기에서 참다운 이 삼학팔조의 공부법을 알고 진리를 알아가는 이 재미가, 그리고 사가에 돌아가서 다시 그 마음으로서 주변에 이익을 주고 내 자신도 편안하게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소가 길들어가는 그 과정과 같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기왕에 이 입선을 했으니까 길 잘 든 소가 세상에 유익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길이 잘 든 힘을 얻은 그 마음으로 세상에 유익 주는 재생의사의 사도가 되라 라고 법문을 해주십니다. 우리 모두 마음 공부인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에 가면은 필수 과목이다, 선택 과목이다, 이것이 있어요. 필수 과목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전공을 선택을 했을 때 꼭 필요한 과목이고, 선택 과목은 그보단 조금 덜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그 전공 과목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이익이 되는,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마음 공부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고, 누구나 마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누구나 눈 한 번 깜빡이고 말 한 번 하고 손 한 번, 발 한 번 움직이는 것도 다 이 마음이 들어서 하는 건데, 이것 떠나서 사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나 다 이 마음 공부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은 세상에 좀 더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지금 현재 이 모습으로 나타난 이 현상들은 사실 과거로부터 누군가의 마음과 마음이 모이고 모여서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정, 사회, 국가, 세계도 지금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마음과 마음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까라는 것도 사실 우리의 마음에 그 해답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정초에 토정 비결을 보고 오늘의 운세도 신문에 이제 나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살님들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마음 공부를 해보면은 토정비결에 물어보고 보살님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아 오늘 내가 이렇겠구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겠구나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각자의 마음이 어떻게 앞으로 작용을 하게 될까라는 것에 그 미래를 물어보고 미래를 점쳐야 될 거 아닐까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 공부는 어디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해야 되는 공부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쓰는 것을 보면서 마음 공부에 그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가장 빠르게 언제 어디서나 그 효과와 그 결과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마음 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찾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 공부는 바로 늘 내 안에 있는, 늘 내가 사용하는 것에 있는 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진정한 마음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 공부의 가장 큰 자료,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가장 크게 공부시켜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탐심, 진심, 치심. 욕심나는 경계, 화나는 경계, 그리고 무언가에 가려서 원근, 친소에 가리든가 과거의 나의 분별과 주착에 가리든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탐, 진, 치. 이 세 가지가 우리 공부의 가장 큰 그 꺼리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가장 화가 나는가? 내가 어떤 것에 가장 욕심이 나는가? 내가 어떤 것 앞에서 어리석어지고 제대로 사리 판단을 잘 못하는가? 이거를 늘 살피고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잘하려면 늘 영어 단어를 외우고 영어 테이프를 듣거나 USB에 입력을 해서 늘 들으며 다니고 영어 방송으로 뉴스도 듣고 그다음에 미드라고 하죠.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 영어로 드라마도 보고 늘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늘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공부를 하려면은 늘 마음을 살피고 살아야 돼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마음을 챙기고 사는 것보다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순이라고 할까? 역설적이게도 기쁘고 행복할 때보다 오히려 역경일 때 공부가 더 되고 역경일 때 더 마음을 챙기게 돼요.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하기 싫은 일을 하고 마음이 괴로울 때 그런 때 오히려 공부심을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순경보다는 공부인에게 어떻게 보면은 역경이 더 은혜일 수가 있어요. 힘든 경계, 하기 싫은 경계, 하고 싶은데 하지 않아야 될 경계, 이런 때 내가 안간힘을 써서 고삐를 딱 쥐고 안 해보는 연습이 되고, 그리고 과거에 내가 이런 쪽으로만 너무 이렇게 습관을 들여왔구나 라고 참회의 마음도 챙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과거의 습관대로 천방지축 날뛰던 이 마음을 길들여서 교법에다 고삐를 메고 내 양심에다 고삐를 메고 하지 말라는 계문에 해야 한다는 솔성요론에 이렇게 해야 할 조목, 하지 말아야 할 조목, 이런 것에 고삐를 메고 길들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굳이 그 고삐를 잡지 않아도 그냥 내 마음이 그대로 가는 대로 행해도 그것이 결국은 타인에게 유익을 주게 되는 행동이 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의 지혜를 밝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는 거죠. 길 잘된 하얀 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참회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참회만 해도 저희들이 막 괴로울 때 그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리고 원망심도 사라지고 나에게 막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심구와 기도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으면 사죄를 올린다. 지금 나에게 오는 이 역경, 이 괴로움은 분명히 내가 과거에 지었던, 기억하지 못한 이 생에 지었던, 분명히 나의 지었던 바이니 참회합니다 라고 하면은 내가 지은 건데 원망할 것도 없고 오히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경계, 이 역경은 내가 지었던 그것을 상쇄시키는 하나의 빛을 갚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달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참회를 하면서 나의 마음을 자꾸 닦아가고 가라앉히고 또 수양, 연구, 취사, 삼막으로 이렇게 길들이고 정법으로 길들여가고 늘 이렇게 우리 마음을 챙겨서 과거에는 내가 이런 경계 속에서 엄청 힘들었는데 교법대로 실행하고 계속 참회하고 감사생활하고 이 고삐가 끄는 대로 교법이 끄는 대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마음이 편해졌고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됐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고 참회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성심으로 참회하고 수도하여 적적성성한 자성불을 찾고 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적적성성한 자성불을 찾는 과정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모구 십도성을 얘기를 했는데 모구 십도성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이론상만 나타났다. 하얀 소가 된 단계는 오히려 2단계 전이에요. 하얀 소가 다 되었다가 그 뒤에는 소도 목동도 자취가 없이 그냥
일원상만 나타나서 풀만 절로 총총한 그러한 단계입니다.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찾는 것이 바로 모든 분별과 주착이 끊어지고 교법대로 그대로 실행을 하다 보면은 이론의 체성에 합한 그 단계, 이론상만 나타난 단계, 바로 그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단계가 되면은 마음의 자유를 얻는데 천업을 임의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천업을 임의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천업과 정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업은 누군가가 나에게 경계를 줘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해요. 이런 속에서도 내가 그것에 따로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받는 그 과정, 어떤 힘든 일, 상대편이 나에게 어떻게 갚을지라도 그것을 다시 갚을 마음도 내지 않고 이 환경에 원망도 하지 않고, 그것이 천업을 임의로 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정업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오는 그 현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천업은 내 안에 있는 이 자성을 찾아서 자유를 얻은 이 마음으로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인과나 보복 속에서도 편안할 수 있는 것은 천업을 돌파한 거죠. 내 마음에서 괴로울 수도 있고 저 극락에서부터 지옥까지 육도를 오고 갈 수가 있는데, 그것에 오고 가지 않고 그냥 어떤 환경, 어떠한 인연 속에서도 극락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업을 돌파한 건데, 그것은 천업을 돌파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천업을 내 뜻대로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는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 그러한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죄업이 완전히 끊어질 수가 있다라고 찬회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고, 삼계 육도가 평등일매요. 저 지옥이나 저 천상이나 그냥 내 마음에서는 지옥에서도 천상락을 누릴 수가 있고, 그러한 마음의 자유, 그러면은 내가 새롭게 어떤 인연이 나에게 와서 보복을 한다 할지라도 달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다시 보복을 하지 않으면은 죄업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업을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을 길들인다라는 것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그리고 영생을 놓고 봐서도 새로운 업을 지우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그러한 마음 공부입니다. 올해가 신축년 소의 해라고 하니까 모구 십도성이 생각이 났고요. 간절히 우리가 함께 기원하고 다짐해야 할 것은, 내 마음속은 어느 정도 절반쯤은 하얗게 됐을까? 3분의 2 정도는 하얗게 됐을까? 거의 하얗게 됐을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겨우 고삐를 잡히긴 잡혔는데 아직도 거기에 따라가기 힘들고 그냥 고삐를 뚫고 고삐를 떼어내고 그냥 내 멋대로 하고 싶은가? 이거를 늘 살피면서 내가 지금 어디만큼 왔나? 그래서 하얀 마음소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론의 최상에 합하는
이론상만 둥그렇게 나타난 그러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서원을 더욱 굳게 세우고 다짐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되고 또 많이 하이해지는 마음소를 길들여가는 그러한 신축년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기원을 같이 올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